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빛 사도 바울을 통해 온 지역에 퍼져가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 잠시 복습하자면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모세의 토라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못하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함으로 지난주 본문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일행이 회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주제들에 대해서 더 말해달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43절에 바울의 메시지에 많은 유대인과 독실한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 일행을 따라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44절에 그 다음 주 안식일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거의 모든 시민이 주님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그 주간에 도시 전체에 좋은 소문을 내서 그 다음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민들 거의 모두가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려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45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자 시기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그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자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 이 메시지를 먼저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 청중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거절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7절에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빛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때문에 이제는 이방을 위하여 그 선교를 떠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49절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들은 자들을 통해서 온 지역에 복음이 퍼져갑니다. 그러자 50절에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반박하고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경건한 기부인들 또한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시킵니다. 여기 50절에 경건한 귀부인들로 불린 이들은 로마 세계의 다른 많은 도시들의 부유한 여인들처럼 유대 종교에 관심이 많고 그러한 이방 여인들 가운데 회당에 자주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경건한 귀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결국에 그들의 남편 그 도시의 유력한 지도층,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조직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결국 자신의 지역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그 메시지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불편하고 화나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준수에 그 율법을 무시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유대인들의 긍지인 할례까지 무효화시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계명과 율법들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의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의로워졌다고 해서 이 율법들을 내팽겨치며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죄 없이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의 삶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 죄짓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계명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그 무겁고 힘든 계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율법교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오히려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자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613개의 복잡한 계명이 아닌 단순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간단한 원리 안에 살아가면은 우리는 모세오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랑의 원리의 바탕 위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깬 사람은 다른 이에게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이 뿌려놓은 잘못된 인식의 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이 고르지 못한 마음 상태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나 그것을 튕겨내버리고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다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조금의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오늘 바울 일행이 받았던 그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오늘 본문 바울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대인들이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신학자들, 또 구원은 예수님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자들, 또 이단과 또 여러 거짓의 이슬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마음밭이 나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그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밭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오늘 48절에 영생을 얻도록 정해진 많은 사람들은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한 46절에 스스로 영생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행히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43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로 힘을 얻고 강하게 있으라 권면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해줄 것은 그들이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에게 다시 전하고 맡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반대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로 인해 우리가 낙담되거나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51절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렸다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적대적인 장소를 떠날 때에 하라고 명령하신 행동입니다. 이 행위는 무슨 뜻이냐?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와 관계가 없다라는 뜻으로 너희는 심판할 날에 변명할 여지가 없이 너희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에 진리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복음 전할 때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치욕당하는 것은 우리의 몫을 주님을 전할 때 받아오게 될 치욕의 몫을 우리는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 13절에 믿부다 이 말이여,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죠. 믿부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신, 우리는 때때로 신실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가치가 있으신 것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일행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명지인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또한 52절의 마지막 절에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일행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르게 하고 이방의 빛으로 삼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렇게 충성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원색적인 복음, 예수만이 구원이 되신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반대와 모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생 얻기로 작정된 좋은 마음밭에 사람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반대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주님이 친히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떠나서 오늘 바울 일행이 새로운 사명지 이고니온으로 갔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또 나아가면 됩니다.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좋은 마음밭에 그 영혼들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확장돼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또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또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를 통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이 결코 꽃길만이 아님을 봅니다. 모욕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 바울이 말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통해서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지만 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은 공통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잘 증거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다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